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한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은 큰 영화가 있고 의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라가 견고하고 장구하려면,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장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 많은 사항이죠. 이런 부분이 참 관심 많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8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면은 왜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왜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의 잔입을 그렇게 편집했어야만 했을까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치세가 BC 728년부터 687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쪽을 향해서 그 유다에 있는 성들을 향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무래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큰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북쪽에 같은 동족인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이미 멸망하고, 또 남유다 왕국도 아시리아 공략에서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적어도 왕이라면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통치 철학이 그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인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견고하게 되고 창구하게 되는가, 나를 책임진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본문은 의로움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평안하려면은, 민족이 견고하고 장구하려면은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있고 뭐 어떻고 저고, 그것보다도 이 개인이 평안하고 민족이 견고하고 장구하려면 의로워야 한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란 무엇인가? 의란 것은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란 것은 관계의 기초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로 말한다면은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성도와 그 백성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이 다 관계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 질서가 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의로운 건가?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의로운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인간은 의로운가 아니면 의롭지 않은가? 3절 봅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구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같이 삶을 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저 사람 없는 사람이야, 긍휼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럼 가난한 자를 학대한 사람이 부자가 학대한가, 권력자가 학대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병살련이라고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를 도와줘야 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토록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관찰한 인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로움의 가치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1절 다시 돌아와가지고 1절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용감할까, 의인이 용감할까? 여러분 깡패들 굉장히 용감해 보이죠? 그렇다면 의인이 용감할까 아니면 죄인이 용감할까? 죄인이 담대할까 아니면 의인이 담대할까? 죄인은 담대한 자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담대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담대함의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로울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떳떳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떳떳해야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불이하거나 뭐 이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누린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 한마디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은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것은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의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를 회복할 때 그 나라 공동체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를 회복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고, 의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편집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이 남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백성들을 평안하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는가? 그것은 의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의 3대 현인 왕이 있는데, 현군이 있었는데, 그 현군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요시아의 종교계의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이 남왕국의 3대 현군이에요. 3대 현군. 여호사밧 왕, 기도의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러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 민족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하면서 왕조가 몇 번을 바뀌었냐면은 9왕조가 바뀌었어. 9왕조 200년 동안. 그러니까 또 왕이 있다가 역성혁명입니다. 성을 가는 거예요. 부하가 가면 뭐니까, 아니 저 왕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왕을 쳐요. 쳐. 그리고 자기 왕이 하다가 그다음 자기도 목이 잘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성혁명으로 9번의 왕조가 바뀌는 것이 200년 동안. 그걸 가만히 뭐 때문에 국민들이 군주를 존경하지 않느냐 말이지. 백성들이. 뭐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군주가,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느냐. 그 의로움이 없었다는 거. 의로움. 나라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성혁명이 자주 일어나고 다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법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의를 보존하기 위한 형식이 바로 법입니다. 틀이 바로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관점, 히스기야의 관점을 보면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이 말이죠. 악인을 칭찬. 여러분, 악인을 보면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비판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버린 자는 오히려 악인을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악인을 추상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칭찬하더라. 그 사회가 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법을 어기게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은, 재물욕에 사로잡히면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의 정치 현상에서 참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많이 목도하고 있어. 언론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는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통치 철학으로 삼아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를 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우리나라가 견고하고 장구하려면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 그런데 그 의를 담는 그릇이 무엇인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지킬 줄 아는, 법을 지킨 사람. 그래서 우리 국민이 판단 기준은 어렵지 않아요. 판단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4월 16일인가 20일인가 그 무슨
총선 가죠. 총선 갈 때 여러분 뭐를 기준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다,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운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통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잠언서를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 누구를 선택하면 되죠? 그분을 쭉 봐서 의로운가. 다시 한번 그 의로움을 담는 그릇을 틀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법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법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던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한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는 그것은 그때 위기 상황에서, 그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통치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깨달은 건 뭔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무너지면은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의로운가, 이걸 잘 분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귀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장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무슨 생산성을 높여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도 든든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의로움을 담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그리고 백성의 평안함이 된다는 것을 한번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그 이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계곡을 건널 때, 멀고 먼 들판을 건널 때, 산을 기어 오를 때,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붙드시고 때로는 촉구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도 다 마무리 짓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신년 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짐하고 질문하고 각오하고 기도를 올렸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셔서 대나무가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매듭을 만드는 것처럼 매듭을 잘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한 새해를 사는 동안에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 여러 사역자들을 이제 단계를 통해서 임명하고 또 인준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허락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애 중에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가장 의미 있던 기간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삶이었다고 스스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사랑이 풍성한 이름, 지혜가 풍성한 그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진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